자, 열왕기상 8장을 봅시다. 60절 한 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도 항상 감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희성 군인가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고3 학생인데 5시 22분까지는 찍힌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연락이 없네요. 오늘까지 6일째 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참 마음이 자녀들을 같이 키우고 있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더욱더 큰 복을 주고 정말 이제 우리 후대들이 요즘 아이들은 아는 게 많아졌어요. 빨리 알죠. 그러니까 빨리 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교회 가야겠구나, 이러니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이 민족과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성이를 보면서 이 녀석이 왜 그랬을까 참 많이 지금 답답해요. 3km 한 번도 버스 타본 적이 없대요. 이 친구는 이제 실종된 지점에서 집에까지는 3km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우리 중동초등학교 정도 거리거든요. 3km면은 그렇게 멀지 않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이가 없어져서 6일째인데 얼마나 부모가 애를 타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생각날 때 기도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를 보죠. 두 번의 기도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1000번째. 충성이죠. 그리고 지혜이죠. 왜 충성입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기도의 시간. 그렇게 해야 그게 일을 감당할 만한 사명을 감당한 유일한 기름을 알고 있는 지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 향한 7가지 기도였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맹세에 대한 것을 구했죠. 그런 다음에 전쟁에 패했을 때, 그 다음에는 기근이 왔었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한 것이 뭡니까? 이런저런 재앙이 왔었을 때, 그런 다음에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었을 때, 이렇게 놓고 이제 7가지 기도를 했죠. 이 7 기도를 통해서 뭐 한 겁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민족을 생각하는, 그리고 열방을 생각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2가지 기도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약 성취를 얻기 위한 거죠. 자, 이 언약 성취를 놓고 근본을 갔는데 그게 가장 무슨 길이에요? 가장 자기에게 유익한 길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전심전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이 그래요.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다. 도저히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표현이 좀 이제 일반적인 표현과는 좀 다른 표현을 써버렸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2 기도를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고 가장 자녀를 위한 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네가 그러면 네 옆에 사람이 힘들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이런 건 가르쳐야 돼요. 그러는데
대학 못 가면 인생 끝이야.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어제는 은수이가 그래, 아빠가 공부했던 얘기하면 짜증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이제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해라.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지금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앞으로 너의 삶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더 많더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4살 때 구분을 해요. 진학할 것인지 직장을 갈 것인지. 그래가지고 아예 따로 분리해서 가르쳐요. 그렇게까지 교육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는데도 거의 70%가 자기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이구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근데 그럼 뭡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뭐죠?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게 예배자라.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죠? 이제 다른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열심은 나는 즐거울 수 있으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가족이 고통스럽겠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유익한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고 이게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알고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하되 뭘 하나님께 간구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 그래서 축도라고 하는 거 줄여서 두 개에서 축복 기도를. 그러면 결국 응답의 주체는 누굽니까?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응답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택함이 누구한테 있어요? 택함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택함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권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0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가장 큰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 되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담의 죄를 저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담의 죄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도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고, 그렇죠? 그런 똑같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이제 더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치인들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견제와 이런 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건 그분이 주제자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죠? 청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무엇을 특별하게 뭐 알면 되고 모르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고 놓고 따지고 다 분석해 보면은요, 우리는 또 아담의 자리에 창세기 3장의 죄를 보면 그 자리에 항상 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싸움에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뭘 누리게 되느냐?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택함 받은 것도 특권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도 특권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26장 3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은 이렇게 복이 올 것이다. 그 은혜죠. 그렇죠? 두 번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하나님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삼아야 됩니까? 가장 이 은혜를 삼아야 되죠. 오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56절이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열왕기 4장 20절에서 34절까지를 말하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시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데 청종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왔어요? 번성과 강성과 평안의 복이 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구하기 시작합니까? 이 은혜 위에서 그 은혜 안에서 5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함께를 구하죠. 자, 그러면 함께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금 실은 구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유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보니까 39장 3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항상 형통한 복이 왔어요. 그러는데 출애굽기 보니까 1장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놓음과 동시에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고통이죠. 이 시간표를 지금 읽은 대로 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열왕기상 사무엘하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회개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왜 메시아인가를 지금 알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메시아인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노예로 왔는데 그 나라를 움직여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데 떠나니까 노예가 돼요. 그렇죠? 여기는 노예인데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기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노예가 되잖아요. 왜요? 얼마나 수가 많았으면은 정권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애굽의 그 왕조의 멸망사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민족이 이동이에요.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주변 민족들의 강성함이에요. 당연히 하나는 뭐겠죠? 왕조의 약함이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세 가지 중에 원인은 뭐예요? 히브리 민족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했냐 안 했냐 이 차이. 그럼 이것이 광야에서도 사사기에서도 또 사무엘 때도 사울 때도 다윗 때도 항상 증명됐던 거잖아요. 함께하면은 노예여도 나라를 움직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를 움직여도 노예가 되고
얼마나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국 얼마나 청종이 중요한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뭡니까? 함께하기 위한 기대가 조건이 뭐죠? 그걸 구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조상들에게 명했다. 여기 이 명령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퍼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런 거거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의미는 그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는 길이요, 그것이. 그래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녀들한테 죽을 길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항상 살 길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하나님의 앞에서 함께 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 이유를 아시죠? 그러면 세 번째 뭘 구합니까? 이제 청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청종의 은혜. 어제요, 어떤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목소리부터가, 야 이놈 새끼야 너 이리 와. 아이 반응, 나 아프다고. 누가 너보다 다치래? 이게 꽉 막힌 소통이. 이 아버지가 화날 만해. 요놈이 주말만 되면은 집에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벽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가출 소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전화가 와. 그럼 아빠는 그 시간에 일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너 어제쯤에 어디서 샀어? 친구 집이다. 누구 집이야? 내가 확인할게.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어제 현장에서 4만 원이 없어졌어요. 내가 말을 못하고 가져갈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확실히 성찬이가 얘가 참 이렇게 넓어요, 마음이. 목사님 4만 원 없어져 버렸어요. 다리에 들어 울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도 15,000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야, 너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냐? 그 자전거에 매는 핸드폰 그 담는 그 가방 있잖아요. 옆에 이만하게 거기다가 그 돈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탄 거죠. 탈 사람은 뭐 뻔하거든요. 말을 못 하지. 성찬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혹시 가져오고 목사님 가방에 넣어. 그러면 그나마 나으니까. 알았다고. 알았어요. 그럼 가더라고. 내가 보면서 저놈은 좀 보통 아이는 아니구나. 아이가 그릇이 좀 크구나. 그거를 봤어요. 이제. 근데 아이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엉덩이뼈를 다치긴 했어요. 왜 다치냐 물어봤더니는 파쿠르를 하다가 다쳤대요. 그래서 내 얘기를 했어요. 얘야, 운동도 자기에게 맞는 게 있는데 너처럼 느리고 근력이 없는 아이들은 파쿠르에 파자도 못한다. 하지 마라. 근데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길래 가서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실제로 많이 아프고 서 있기만 했어요. 좀 이해를 하시고 따독에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함께 그걸 보면서 아빠는 아이를 그렇게 하고 아이는 아빠한테 그러고 참 안타깝죠. 그러죠. 만약에 아이가 조금만 그러면 아빠한테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해도 아빠는 뭐게 되죠? 화는 내겠지. 그러지만 돌아서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풀려요. 근데 그걸 할지를 모르더라고. 못하는 거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어떤 것이냐?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창세기에 보니까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3절에 너가 영접한 게 아니라 네가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다.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이 고백이 네가 한 게 아니다.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복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택하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합니까? 9장에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3절에 말라기 1장 1, 2절 말씀을 이용을 하죠. 뭐라고 이용하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그걸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거기에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가르쳐서 모세가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고 막 들이대죠. 이제 왜 이스라엘 전부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고, 그럼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뭐하러 그럽니까? 이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도 12장 3절에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도요? 청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13절에 뭐가 나왔어요? 이때로부터 다윗에게 뭐가 임하더랬어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정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8장, 오늘 지금 우리가 봤던 58절인가요? 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겠사. 이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성경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사도행전 1장 8절로 얘기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지만은 두 번씩이나 안 죽여요. 왜요? 이 은혜가 임해 있으니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러지, 네가 복음 없으니까 그런 일 당할 거 아니야. 꽃이다. 온 동네에 따라다녀서 봐라, 복음 없으니까 저렇게 망하지 않냐. 너도 사울처럼 안 망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5절에 뭐하죠? 그 죽음을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에게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예. 마치 야고보서랬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를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죠. 이게 누구의 죄예요? 그게 아담의 죄예요. 아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항상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때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의 대속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시간표에 복된 자리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뭘 내려주나?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뭐합니까?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담대히 뭐 할 수 있도록 해달라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때서 뭐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청종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솔로몬이 뭘 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청종할 수 있나이다. 그걸 자랑하고 다니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자랑은 뭘 만들어요? 분란과 분열과 불신과
불경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깨어서 주의해야 될 싸움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뭘 구하는 겁니까?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에게 붙들어서 은혜를 주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결국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뭐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지금도 또 지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얼마나 은혜냐. 그러면 나만 용서받고 너는 용서받으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다?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즘은 많이 하는 거죠. 이들한테도 많이 하는 거고.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그 교회를 칭찬해줘요. 뭔지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무조건 교회를 칭찬하고 높여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소문난 좋은 교회구나. 그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하늘 가보면 내 상급 중에 하나 중에 그것이. 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는 네가 마음을 바꿨구나. 잘했다. 전에는 미련하더니 지금은 조금 그 미련을 벗겼구나. 잘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이 길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잊어본 줄 알았어요. 이미 오늘 하기로 하네, 어제 하기로 한 애들 다 했거든요. 그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겠는데 지그들이 먼저 사 먹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은 없어, 다음에 사줄게. 넘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그 빵빠레 사주기로 한 친구 막 해맑은 얼굴로 목사님 저 왔어요. 어서 나 가자. 우리 애들이 어디 가요?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너도 사줘요. 아니야, 우리 뭐 있어. 둘이만 뭐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네가 이제 기쁜 날이니까 좋은 거 빵빠레 이런 거 아니요, 저는 뽕 따 먹을 거예요. 그러자 뽕 따 먹어라. 그래서 걔는 뽕 따 먹고 저는 이제 그 빵 있고 안에 아이스크림 든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골라갖고 먹고 있는데 탁 둘이 먹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이 눈으로 쳐다보잖아. 나나 먹으라. 다 주면서 나나 먹으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이제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구하여 곧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명령이니까 그래요. 61절. 그것이 명령이야. 지금도 뭐예요? 동일한 명령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해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동일한 명령.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야겠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서 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때가 자주 있어. 어떤 날은 좀 뼈고 짜증난 날은요, 애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10개, 20개 계속 받아요. 이게 공차다가 목사님 지금 우리 집 몇 대 몇이죠? 야 새끼야, 차는 네가 스코어를 모르면 그럼 그놈만 물어봐요. 좀 이따 다른 애 목사님 지금 몇 대 몇이죠?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맨날 질문이 그래. 맨날 질문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 아니 네 일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항상 이제 할 때 이제 4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번째 뭐냐? 자기 쓰레기 자기가 치울 것. 그럼 3번째가 뭐냐? 벨붕이라고 말하지 말 것. 밸런스 붕괴, 벨붕. 그러니까 저쪽은 너무 잘하는 애들 먹고 우리는 못하는 애들 못해 그거야. 절대 그렇게 팀을 안 짜거든요.
근데 꼭 하다가 10분도 안 됐는데 목사님 못 하겠어요. 왜? 벨붕이라서요. 야, 너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제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이 시원한 여기 앉아있으니까 괜찮지요. 짜증 난다. 거기다 배고파 봐요. 몸에 힘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진짜 짜증 난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요 콜라병을 한 대 톡 쳤어요. 그 다음날 애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저께 콜라병 하나 때렸잖아요. 많이 짜증 났어요? 응. 놀랬어요. 그러더라고. 난 진짜 힘들었어. 많이 화났거든. 짜증났거든. 한 대 때렸어. 그랬더니 아 그랬어요. 그걸 다음날 물어볼 게 뭐이냐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지그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뭐 개 신선인가 봐. 그럴 리가 있나? 명령입니다.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가처럼 오늘과 같이 솔로몬과 다윗 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의 때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힘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더 충성되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의 일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모든 저와 만나는 아이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저의 육신의 건강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왜 양쪽 무릎 인대가 다 늘어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가랭이를 너무 찢어서 그래. 아마 원인이 그거 같아. 이제 가슴까지는 닿거든요. 이제 배가 안 닿아서 그렇지. 배만 닿으면 이제 목표치가 간단 말이에요. 가슴까지는 닿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어나서 좀 그런 거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절제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턱걸이를 하고 싶은데요. 1차 목표 20개 8개밖에 못해요 지금. 좀 고등학교 때는 오늘 8개에서 내일은 16개 하더만, 그 다음 날은 32개 하더만, 그 다음 날은 60개 하더만. 지금은 안 그래요. 1차 목표로서 20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20개를 갈 수 있겠다. 2차 목표는 40개. 40개만 가려고 2차 목표를.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달 날이 온다고요? 이제는 그럴 힘이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아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도 하나님 틀린 것도 많고 죄들은 죄도 많지만은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지난 날들을 열심히 살게 하신 것 가장 감사하는, 제일 감사하는 것. 지난 날을 그렇게 살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난 날에 1.1핵도 후회가 없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길이에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그렇게 사세요. 절대 빼앗겨 버리지 말고.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한자 쓸 때마다 생각나요. 어제 또 우리 이제 제 얘기가 나왔어요. 세 문제 중에서 과락 버전 과목에서 그 문제가 한 문제가 제가 제대로 못 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행정학 학생들이 행정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거, 1학년 때 배우는 거 대표 관료제라고. 민주주의를 배울 때. 근데 그게 너무 기초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험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대충 때려잡았었죠. 교수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그거 왜 몰라? 이런 새끼 모르고 대충 때려잡았었구나. 점수 안 줘요,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그게 생각났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3배는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 안 나기를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났으면은 뭐 너끈하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살리는 법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까 봤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5절 솔로몬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핍박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셨어. 그 핍박자에게 함께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냐? 싸울 수 있는 21절에서 24절, 25절 이 싸움이 이제 20절부터 이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뭐가 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임했죠. 무슨 은혜요? 택함과 청종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게 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 곧 내 말씀에 청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완전하게.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사가 조금 무릎이 상태가 그러니까 인대를 가능하면은 무릎을 꿇지 마라 그래서요. 그 말을 핑계로 딱 의자를 이제 앉아가지고요, 발도 딱 올려놓고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자세가 편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편한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막 이렇게 뭐 금방금방 가 있고 그래요. 그 하는 게 기도 중에 뭘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뭐합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그럼 보면서 그런 기도를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를 주는 이유가 있구나. 영국이 2만 명이 찍었어요 다시. 그럼 거기서 18,000명이 델타 변이에요. 이게 영국만 그러냐?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올 여름은 미국 다시 몇십만 명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보여주시는 거죠? 너그 힘으로 해봐라 되는가 말하는 것 같아요. 꼭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 알고 순복하여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바꾸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만 여호와 되심을 증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그들을 뭐요? 매일에 필요한 것을 돌아보아 주옵소서라고 5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범사에 이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증인이 되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뭐예요?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온전히 마음을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맡겨놓고 우리는 이 일에다 온전한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걸로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내 안에 아담이 지었던 그 불신앙이 없는지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주께서 분명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택하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청종의 은혜를 더하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께서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들의 삶에도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시대가 만난 이 재앙 가운데서 그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큰 증거를 취하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장껏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택하심의 은혜 위에 청종의 은혜를 구하여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취함으로 세상 모든 만민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진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